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이 있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은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런 음행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6장에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7장에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답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느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느냐의 문제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것을 먹는 것이 죄냐 죄 아니냐,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습니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여러 가지 파당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의 모습이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옳고 그르냐의 강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0만 대군을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율곡이 이 선생이 말했지만은 반대파는 무슨 소리냐? 지금처럼 태평한데 어떻게 군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10만 대군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수 있느냐? 지금 농사 시대인데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서로의 자기의 당락을 위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8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십계명의 말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요, 결코 다른 신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다면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드려 그것을 먹는 것도 죄다. 이런 상식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다. 그러나 영지주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사상이 있었다면 영지주의입니다. 무슨 그것이 죄냐? 우상이라는 것은 돌로 만드는 것이요, 나무로 만드는 것이지, 그럼 돌 앞에 있는 음식이요, 나무 앞에 있는 음식이지, 결코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닌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신은 결코 우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닐 때에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던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것이 죄냐 죄 아니냐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재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느냐,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중심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 이제 새로 믿기를 시작했던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두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죄 짓는 거다. 죄 짓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아직도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라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옛날 우리의 한국의 초대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또 주일성수를 해야 된다, 또 담배와 술을 끊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표였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주일성수를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와인을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술 먹는 것은, 담배 피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왔고 그래 왔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와인을 마시고 장로가 어떻게 술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마켓에 나가서 팔리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느냐,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성도가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내가 먹어서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왜 교회를 떠나느냐 라는 질문 앞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가 왜 저러냐는 거예요. 장로가 왜 저러냐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저 장로가 있는 이상 저 장로와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싸잡아서 교회가 왜 저러냐, 내가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내가 고기를 먹어서 저 영혼이 실족한다면 고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던 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장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있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목사가 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장로가 되는 일, 직분을 맡은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지 못하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은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8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되고 나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옳고 그름 지식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힘들었느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먼저 믿게 하고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자유함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먼저 우리를 믿게 하였던 이유입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겁니다. 자유케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이 일로 인하여 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형제의 마음이 상함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됨을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직분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죠.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저러니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내가 저러니 나는 믿지 아니한다고 오히려 불교로 또 천주교로 또 기타 다른 종교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걸음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지 기억하면서 형제를 실족하는 일,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거나 답답하거나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걸음걸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멕시코 유카탄 선교지 위에 또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위에 또 우리 한국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교회들 또 지도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